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보다 기도가 세지네. 여러분 이 구역 지도자 모임 시간에 제가 이 과를 요약해 주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기도하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역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과 또 불안감과 이런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고 활용하시고 여기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 목사님이 기도를 잘 이끌어 줬는데 앞에서도 소리만 지르지 말고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도 잘 준비해서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의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과 부담들을 이곳에서 다 해결하고 시원해져 가지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이다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직접 모이라고 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였어요. 그죠? 막 소리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무지하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세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묵상이 되고 뭐 명상 비슷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1900년 이후에 기도의 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순복음교회가 한 역할 중에 교회사적으로 가장 큰 사역은 뭐였냐면은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죽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살렸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 교단의 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가슴에서 뜨거운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고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건 거기에 또 파워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4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전쟁의 비극 속에서 외칩니다. 누가 이 전쟁터를 다스리는가? 절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이곳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 가정을 누가 다스리는가? 내 인생 누가 다스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충신들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충신들이 많은데 충신들이 나중에 다 변절하게 되고 기계 있는 선비들이 다 나중에 다 자기들의 그 기계를 다 꺾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 앞에서 전부 다 고개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비록 역경의 때라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는 포악한 왕이 다 나라를 흔들어 제끼는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로마의 학점 밑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예?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느냐를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주제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세상 다스려. 그 말 누군 못해. 다 하지.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말이지. 입으로 떠들어대는 건 소용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세상이 다 정직하고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돼서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더럽고요. 복잡하고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고 내 삶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설픈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을 존경해서 신하들이 왕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그러자 왕이 의자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파도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파도가 물러가기는커녕 왕을 확 덮어버렸지. 신하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때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만 파도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거다. 하물며 세상을 어느 인간이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느 인간이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게 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게 하고 겨울에 눈이 오게 하겠으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몇 페이지요? 여기 17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파도 하나 바람 하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맞죠? 예. 자, 유다가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하시나? 지금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사야 45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세상 다스리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로 가서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시는가를 다루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법, 역사를 다스리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결과,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45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깜깜할 때,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 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이 사람이 태어나기 거의 150년 전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을 내가 택할 것이고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이런 예가 거의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그렇게 예언해놓고 하나님이 성취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취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고 고레스라는 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세계 역사 속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17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라는 책에 고레스의 일대기가 다 나오는데,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예언하고 기가 막히게 들어맞음으로써 고레스 사건이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 176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죠. 같이 읽읍시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 성경 구절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얘기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데, 그 고레스 앞에서 세상의 임금들이 다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무장 해제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문이 열리고, 그죠? 닫히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177페이지 두 번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바사가 더 조그맸다. 그래서 메대의 속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더 큰 나라인 메대의 총사령관이 군대를 데리고 바사에 항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메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니, 총사령관에게 군인을 주면서 싸우라고 했더니 그 군인을 전부 다 바사에 바치고 항복을 해, 투항을 해, 샹. 그래갖고 남은 군대 다 일으켜가지고 바사를 짓밟으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왕을 돕지 않아서 왕은 죽고 바사가 메대를 꿀꺽 먹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뭐 그런 자세한 얘기가 다 나와요, 역사책에. 그래서 이제 바사가 더 큰, 이제 배보다 배꼽이, 그 말이 맞는 건가? 작은 것이 큰 걸 먹은 거잖아요. 먹어놓고 이제 메대가 원했던 바벨론을 바사가 이제 치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 아니에요? 178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보십시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바사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고레스가 공격하고 있는데도 축제를 벌이고 놀고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사건 벌어지죠. 메네 데겔 오바라신, 그죠? 왕궁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놀라가고 저거 좀 누가 해석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불러와가지고 그 뜻을 해석하고 나라가 왕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 178페이지, 고레스가 메대라는 나라를 이긴 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를 이긴 것이다. 그것도 무혈입성한다.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가 했다. 성경 구절 읽읍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하여 네가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네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바벨론의 엄청난 보화를 다 챙기고, 그죠? 예. 우리 179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벨론이 워낙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공격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은 깊은데 바벨론 성을 돌아 흐르고 있으니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고레스가 고민하는 중에 말이 빠져 죽었다.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가 이놈 강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강물을 어떻게 찢었느냐?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물줄기를 사방으로 흩어버려. 예? 그러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거대한 강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류가 생겨나니까 강의 수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거기 나오죠.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죠? 내 강물을 찢어놓고 나니 물이 마르면서 통로가 열렸는데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길 것을 말씀하시며 이 방법도 말씀해 놓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릴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했다. 두 번째가 이제 180페이지, 역사의 두 번째 목적, 박스에 나오죠?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불러서 사용하신 이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81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줄에, 여러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과 구원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론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를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언은 현실 속에서 성취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 나오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겠죠, 그죠? 자,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 자는 승리하는 쪽에 쓰겠죠, 항상. 그죠? 못 믿는 자는
못 믿고 네 맘대로 사세요. 그거예요. 예? 믿으면 승리하는 쪽에 갈 것이고 안 믿으면 지 마음에 갈 곳을 잃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박살나는 게 네 인생이야. 붙으려면 붙고 말라면 말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 못 믿으면 너만 망해. 그거예요. 여러분 18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안 믿는다면 그날의 수욕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워지겠지. 선택은 각자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을 강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성경 구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인정할 것은 뭐냐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간판 스타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뭘 했다고 그래? 한 거 하나도 없구만. 그런 사람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뭐 부탁을 하고 뭐 그런 거 같죠? 하나님은 딱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야? 그거예요. 아니 뭐 믿으라고 뭐 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겠어요? 지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 믿으면 승리할 것이고 안 믿으면 박살나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역사의 주인인데 나 믿을래? 아니면 너 믿을래? 그거지 뭐.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하는 게 없어 나를 위해서. 내가 다 한 것이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발견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날 것이고. 그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단 18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내가 수고한 거지 하나님이 뭐 해준 거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선택해. 그런 얘기예요. 거기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귀한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8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찬송가에도 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네? 네. 그 다음 문단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이 주셨다. 승진해도 하나님이 높이셨다. 집을 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매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는 한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도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나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과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인간도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요. 거기 예수님 예를 들어놨잖아요.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이 꼭 열려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538년에 내립니다.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성경이에요. 이거 칙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경에 적어놨다니까. 자, 한번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신앙 고백 같다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알려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면서 왕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건지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보시옵소서, 왕께서 하신 모든 일이 왕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레스도 내가 한 일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레스 칙령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45장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면서 성취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이죠. 안 믿는 자는 혼자 사세요. 네 마음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도도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문제 풀고 마칩시다. 1번,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역사를 어떻게 다스린대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여 다스린다. 그 역사를 다스리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림으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안심하고 담대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3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때 내 마음의 고백도 나눠봅시다. 앞에 간증 다 있죠?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다 복잡한데 낙심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데모한 사람 보고 병 나면서 데모하지 넌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할 바는 해야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외쳐야지. 그래도 낙심해서 병들지는 마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 중요한 건 내 인생도. 아멘이죠? 수소교회도.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속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강한 것 같아도 권력자인 것 같아도 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못 믿기 때문에 당장의 힘 앞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비굴해지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라뿐 아니라 역사뿐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열정과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